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강림하셨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은 77절 다음 7일씩 7주를 지난 다음에 50째 되는 날, 그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77일 된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 이 50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죠. 신년의 의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오순절의 의미는요, 사실은 농사절기와는 초실절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출을 거두는 절이 바로 초실절이고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지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열매는요, 이 나무든지 곡식이든지 뭐가 전부 다 하나로 연합돼서 나타난 결과가 열매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열매 맺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다 보시고 여러분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가족, 교회 공동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미국 나라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관계나 마음이나 나라나 공동체를 보면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져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된, 연합되는 그런 비결은 뭔가 하는 것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초대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갈래로 마음과 지파와 삶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닙니까? 유다 지파도 같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에서 다윗이 왕위를 이어받은 다음에 잘 나라를 이끌어가다가 그만 큰 범죄를 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라가 또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됐고요. 또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킴으로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한 것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사건으로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그 요압이 죽이지 말라는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이고 이제 반역을 평정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의 마음은 죽은 아들밖에 슬픈 것이 없어요. 그 요압이 다윗 왕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죽음을 무릅쓰고 왕을 왕으로 지키기 위해서 세운 나와 백성들과 군사들은 하나도 다윗 왕이 기뻐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없이 오직 자기 아들 압살롬 죽은 것만 그렇게 슬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세우신 나라의 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하고 요압이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압살롬을 왕으로 세우는데 누가 동조했습니까? 거의 모든 유다 지파들과 장로들이 동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에게도 버림을 잠시 받았던 것. 유다 지파가 다시 왕에서 다윗이 쫓겨가게 되자 누가 마음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가가 야 이제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겠구나라는 이런 마음도 생겨날 것입니다. 다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불러들이고 초청하는 일을 하자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왜 너희들 지파 혼자서 우리나라의 전체 왕을 너희들 지파만 초청하느냐 라고 해서 다른 지파들이 또 반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 갈래로 나눠지고 찢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다윗이.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길갈 요단 강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므이라는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배를 타고 가서 다윗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갈 때에 다윗을 쫓아가면서 저주하면서 돌을 던졌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므이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제 유다 왕가는 끝났다. 다윗이 다시 복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므엘이 이렇게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내가 피를 여호와께서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너에게 돌리게 하리라. 네가 사울을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너의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에게 넘기셨다.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자다. 그래서 네가 화를 자초했다라고 아주 참혹하게 다윗을 저주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윗 왕을 다시 영접하러 갔을 때에 사람 1,000명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앞에서 엎드려서 다윗 왕에게 용서를 간청합니다. 근데 이 시므이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냐면요, 사울 왕의 그 사환이었던 시바, 그 사울 왕가도 움직이고 같이 데려갈 정도로 그렇게 영향력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시므이가 다윗 왕 앞에 엎드려졌다.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 18절 후반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아뢰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를 내게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패역한 일, 죄를 범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내가 범죄한 줄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온 족속 중에 왕에게 가장 먼저 내려와서 영접합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패역하고 범죄한 일이라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것은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그가 한 말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제일 먼저 왔잖아요. 그만큼 내가 노력했고 내가 행위로 보이니까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행위와 노력에 근거한 용서와 구원을 생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갈 때에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다시금 돌아오게 되자 어떻게 해요? 아주 기회주의자 같이 간교하게 와서 제일 먼저 달려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간청하는 모습에서 이 간사한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시므이의 용서를 간청한 것이 마음의 진심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상황이 바뀌니까 그렇게 상황에 따라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 그가 다윗 왕 앞에 와서 엎드렸다는 것. 그래서요,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계, 우리의 가족 공동체, 나라가 하나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요, 시므이도 그랬고 시바도 그랬습니다. 남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가지고 먼저 주 앞에 가서 엎드렸다. 이게 하나 되고 찢겨진 관계와 나라와 가족이 하나 되는 비결입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보다 내 잘못, 나의 잘못만을 가지고 먼저 다윗 왕에게 엎드렸던 시므이처럼 여러분과 저도 무슨 관계나 문제나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을 때에 나의 잘못을 내가 먼저 가지고 주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됩니다. 이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다윗 왕 앞에 그가 잘못한 것을 시므이가 와서 시바와 함께 엎드렸던 것처럼 1000명을 데려왔고 시바는 자기 아들 12살과 다른 종들 2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가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문제가 보이고 이런 사분열을 되는 상황이 보이면 대부분 우리는 내 잘못을 보기보다 누가 잘못했느냐를 먼저 찾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비난하고 지적함으로 내 잘못은 살짝 나도 모르게 감추어 버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납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연합되고 하나 되는 비결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한 부분을 찾자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고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엎드리자라는 겁니다. 남이 잘못한 것보다 내가 잘못한 것을 먼저 회개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엎드려야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한 사람은 삶에 일어난 변화가 연합되어져서 전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연결된다는 것. 오늘 시므이가 어떤 마음으로 다윗 앞에 와서 엎드렸는지 그 마음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잘한 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윗 앞에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잠시 징계를 받아 고난당할 때에 그를 향해서 욕설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다윗 왕 앞에 엎드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나 환경에서 일어난 잘못들을 볼 때에 하나님 누구를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금 세월호의 그 아픔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 나라 체제를 바꿔야 된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내가 먼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것이 뭔가, 그게 하나 되고 연합되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세월호 사건이 안전불감증에 근거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어떤 사모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우리 교회 소방 책임자인데 나는 우리 교회 소방 책임자면서 화재 경보기를 어디를 눌러야 되는지, 그리고 소방 책임자로서 소화기를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그것부터 해야 되겠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공간이 좁으니까 비상구 문 앞을 다 이 물건을 쌓아둬서 비상구를 막아놨다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 고쳐야 되겠다. 어느 대학 교수는 실험실에 여러 물품들을 그 위험한 통로에 나가는 데서 다 쌓아뒀다는 거예요. 그럼 나부터 회개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물론 나라의 체제도 지도자들도 바뀌어야죠. 그러나 남의 잘못을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되고 연합되는 비결과 통로가 되는 것은 내 잘못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림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에 평양에 예수 믿는 사람의 대부흥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것을 예배 중에, 집회 중에, 부흥회 중에 회개하는 일이 연결되어지기 시작하면서 평양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예수 믿는 백성들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내 문제, 내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 되고 연합되고 변화되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더 악해집니다. 더 저주합니다. 거짓되게 말하고 또 변명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남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가지고 주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됨과 연합됨의 비결과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이가 그렇게 엎드렸는데 용서를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오늘 다윗의 군장이었던 아비새가 나오고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이 쫓겨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다윗의 마음과 생각을 가득 차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압살롬의 아들과 또 다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산산조각 깨어지고 갈라지고 마음과 관계가 나라 가운데도 지파 가운데도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하나로 되어야 된다, 연합되어야 된다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압살롬의 반람에 가담했던 유다 장로들, 유다 백성들, 유다 군사들, 그리고 군장이었던 아마샤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복귀하십시오라고 초청합니다. 다윗이 또 누구도 용서합니까?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시므이도 다윗이 용서를 합니다. 아비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으니 마땅히야,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마땅히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를 진정시킵니다. 아비새의 주장을 물리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화합되고 연합되는 좋은 날, 내가 사람을 죽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새에게 오히려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여기 원수가 되려고 한다는 이 히브리 말은요, 사탄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중간에 방해자, 중간에 이렇게 하나됨을 깨뜨리는 자가 되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비새가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여야 마땅하리라. 다윗이 말합니다. 이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너희가 나와 원수가 되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오늘은 사람을 죽여야 돼도 죽이지 말아야 되는 날이다. 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일이 시작되어졌기에 죽임으로 인해서 비난과 원수와 보복을 함으로써 그것을 다시 갈라서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 맹세합니다. 마음과 관계와 가족과 공동체가 나라가 이렇게 흐트러지고 갈라졌을 때에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화해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다윗이 보여주었습니다. 나의 원한 갖고 복수 갚는 것보다, 나의 기쁨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한다는 겁니다.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죄를 지었던 자들이 엎드렸을 때에 긍휼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기보다 관용을 베풀었고 긍휼을,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사건을 보기보다 사실을 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물을 보기보다 사람을 먼저 용서해요. 사물보다, 사건보다 사람을 먼저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면서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를 않아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니까 그래요.
우리가 용서하고 누구를 관용하고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나의 감정,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뜻과 유익을 먼저 생각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유익, 내 원한, 내 마음이 따라줘야 용서하겠다고 그러면 용서하기가 어려워요. 아니 용서했다고 그래도 어느 순간에 폭발하고 말아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뜻, 그분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먼저 용서하면 점점 더 극복되어져 가고 해결되지 않았던 것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이 될까? 하나님의 뜻에 맞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해서 용서합니다.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내 마음이 어느 정도 쓰라림이 해결되어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용서는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오늘 아비새는 시므이가 저렇게 신약성경에 누가 생각납니까? 베드로가 생각이 납니다. 마치 베드로가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거하십시다. 누구한테 좋았어요? 예수님께 좋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지요? 야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였습니다. 내가 시므이 죽이고 싶습니다. 원수 갚고 싶습니다. 그러나 흩어지고 깨어진 이스라엘의 지파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볼 때에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시므이를 관용하고 시바에게 용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꼭 맞습니다. 순결하기도 하지만 뱀같이 지혜롭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결정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겁니다. 순결하기만 해가 안 되고 성경 말씀에 뭐라 그래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라는 순서로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겁니다. 순결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지혜로,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용서할 때 그 용서는 진정으로 이루어지고 연합됨과 하나됨의 비결이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과 아픔 당한 적이 많으시지요? 그런 것을 내게 준 사람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저의 경우는 그래요. 내가 받은 것보다 2배, 3배로 내가 직접 갚아주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수하고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익, 하나님 나라의 연합됨,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흡족하게 해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용서하는 일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시므이를 처단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다윗을 속인 시바를 관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다윗은요, 자기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나 베냐민 지파에 유력한 시므이보다 더 먼저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려고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우리아를 죽이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시므이를 보고 시바를 보니까 내가 죄의 검고 정도를 비비면 더 새까맣고 더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압살롬의 반역을 통해서 이렇게 쫓겨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지키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런 가운데 왕으로 복귀시켜 주시는 그 순간에, 그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해진 겁니다. 아, 저 사람의 죄를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내 그런 죄 가운데도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된 나라를, 분열된 백성들의 마음을, 지파들의 마음을 화합시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유익을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베냐민 지파를 끌어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지도자를 저주하고 욕한 시므이도 끌어안습니다. 감히 자기를 속이고 자기의 왕자같이 대한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도 끌어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윗과 같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었던 자들, 사망에서 소망이 없었던 자들. 그런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용서를 입은 자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잘못 보기 전에 내 잘못 보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받은 자답게 내가 먼저 용서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 이게 하나 되고 나라가 하나 되고 백성들이 연합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악한 사람들은 기회만 타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의 자리를 탐합니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높은 자리가 올라가면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례하게 대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오늘 시므이가 그랬습니다. 바로 시바가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악자는 반드시 끊어진다. 그런데 온유한 자는, 의로운 자는 땅을 얻을 것이다. 오늘 아까 427장 찬송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죠. 시편 37편 다윗이 쓴 시편에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이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은 없어지리니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시므이와 시바를 보면서 자기의 죄인된 죄악된 모습을 보고 겸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온유했습니다. 누가 땅을 얻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악한 자는 찾아보려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함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온유함은요, 성품적으로 부드럽고 나이스한 것 이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 온유해야 용서가 가능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마음 먹고 힘써서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온유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온유라는 것은요, 나이스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쫓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물론
부드럽고 나이스 않은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시므이를 이 무엇을 위해서 용서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하여 닮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므로 시므이도 시바도 유다 장로도 유다 백성들도 유다 군사도 용서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닮아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케 하시는 구세주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가 마음을 다듬어서 내가 계획을 짜서 용서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연합과 하나됨을 가능케 한다는 겁니다. 대적에 대해서는요, 우리를 속이고 모함하고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염려를 묶어 놓아야 됩니다. 원한과 복수하는 이 아픔의 분노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산산히 깨어 붙들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는 의인의 뿔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나라의 왕자들로 세우시고 우리를 드셔서 구원의 뿔을 높이 들고 승리로 원수 갚음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합니다. 지경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자기 종이 도망가서 지경을 떠났다가 약속을 어겨서 시므이가 결국은 죽게 되더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다윗은 용서해줬어요. 그런데 그가 솔로몬과의 약속을 어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이나 복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때에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지는 백성들이 이 땅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억울함보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이 자기 눈앞에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도록 미웠을 것도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전부 다 용서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획과 섭리와 경륜을 그가 깨달았기에, 그것을 보았기에 형들이 미웁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했다 그러고서도 계속 미운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용서하는 그 방향이 내가 열심히 해서 용서하려고 하면 그 용서가 언젠가는 깨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용서가 시작되면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연합과 회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예수님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기를 따르다가 배반하고 자기를 못 박여 죽인 죄인들 어떻게 끝까지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와 유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예수님의 닮은 꼴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같은 삶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를 더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바도
다윗이 왕으로 다시 복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감히 왕을 속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모함합니다. 근데 무비보셋의 이름이 참 귀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부끄러움을 헤쳐 이기는 자, 무비보셋. 무비보셋 부끄러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울 왕가의 손자로 포로가 될 뻔했는데 그만 도망가다가 다리가 절개되었죠. 두 다리가 절개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가의 왕손인데 다윗 왕가에서 다윗 왕과 함께 왕자같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했다고 사람들을 볼 겁니다. 보았을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그것을 넉넉하게 헤쳐내고 감당해 내더라는 겁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거든 다윗이 피난길에 시바가 왔는데 무비보셋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함께하지 않아서 다윗 왕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틈을 타서 시바는 우리 주인 무비보셋이 다시 왕위를 사울 왕가로인 자기에게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모함을 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 무비보셋이 반역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왕자와 같이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했는데,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왕이 쫓겨간 다음에 신발에 또 신지 아니하고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도 않고서 다윗 왕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참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되었던가를 해명합니다. 내가 말 한 장을 씻고 가려고 하는데 시바가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발로 걷기도 힘든 분이 제가 그냥 가서 대신할게요. 여기 계세요. 무비보셋 주인이요. 그래 놓고선 다윗 왕에 가가지고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고 모함을 한 겁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동안 부끄러움을 당했는데도 견디오고 해치우고 있었는데 모함까지 당했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윗 왕이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았지만 오해가 완전히 풀어진 것 같지 않아요. 완전히 풀어졌다면 시바에게 줬던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돌려줘야 되는데 반만 돌려주는 거예요. 다윗 왕의 오해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시바에게 이미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무비보셋을 보니까 참 귀합니다. 근데 왕이시여, 내가 왕 앞에서는 사울 왕가와 우리들은 다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다시 만나게 본 것만이 내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재물이 전부 돌아오든 반만 돌아오든 상관없습니다. 그 재물 모두 다 시바에게 주셔도 됩니다라고 무비보셋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진정 그의 이름답게 부끄러움을 헤치고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시 돌아오셨사오니 내가 구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윗 왕이 돌아온 것만으로 족합니다라고 그런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함받고 아직 다윗 왕에게 오해가 충분히 풀어진 것 같지 않은 가운데서도 왕이 돌아오신 것만으로, 평안이 오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마음과 관계와 가족과 나라가 분열되어져 있을 때 하나됨으로 연합됨으로 복귀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무엇일까요? 무비보셋처럼 나의 오해보다 남을 이해하여 먼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에게 오해를 충분히 풀지 않는 것 같은데도 무비보셋은 다윗 왕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나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다윗 왕이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받은 은혜만으로도 감사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을 그래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다윗 왕이 그를 만나준 것만도 감사하는 것은 바로 무비보셋을 통한 하나됨, 연합됨의 모습입니다. 오해가 완전히 풀리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자기의 재산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본 것이 기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오해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겸손하고 온유해야 용서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잊어버릴 때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모비보셋처럼 왕을 본 것만 해도, 돌아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모비보셋이 왜 시바를 문제 삼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다윗 왕을 다시 만났기. 여러분, 우리가 받는 오해, 모함, 핍박, 재물, 이것보다도 더 문제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기에 그분만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분을 내가 놓치고 잊고 살아있게 되는데 그분의 사랑에, 그분의 손에 다시 붙들리게만 된다면, 돈이든 재물이든 명예든 지위든 어떤 모함이든 오해든 문제가 되지 않고 연합과 하나됨의 비결과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음, 관계, 나라가 하나 되는 비결은 바로 용서입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믿음의 백성 중에 시므이와 시바와 같이 간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비새처럼 죽여야 된다고 아주 흥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비보셋처럼 억울하고 오해가 풀어지지 않아도 그저 감사하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로 용서하고 관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모임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 되는 비결과 연합됨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남의 잘못보다 나의 잘못을 가지고 먼저 주 앞에 가서 엎드립시다.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먼저 용서를 베풉시다. 나의 오해보다 남을 이해해서 은혜를 먼저 감사하는 성도님들로 이 땅의 연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이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로 모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